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성경필사 이제 민수기 중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부터 19장까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의 이야기는 이제 가나안 정탐꾼들을 보냈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민수기 14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원망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이라도 대장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화를 내시죠. 그래서 내가 출애굽시킨 1세대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중재자로 나선 사람이 있었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만약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능한 신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재를 시도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으로 용서를 하지만 그러나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정이었습니다. 이때 모세와 언약궤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들은 패배하게 되고 굉장히 멀리까지 도망을 가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14장에서 불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14장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5장의 이야기는 이제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을 재정비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건 원래 레위기 1장부터 3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재정비하면서 전제가 하나 달립니다. 내용은 이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라는 전제를 답니다. 자, 왜 하나님은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마도 첫 번째는 그들에게 희망이라는 걸 주기 위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들은 지금 광야에 살아가는 것은 다 유목사회를 살아가는 거죠. 유목민으로서 살아가는 건데 이제 그곳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경사회를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의 사회와 문화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과연 이러한 변화되는 것 속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만약에 상황이 좀 바뀌면 하나님은 그 방법들을 변경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오늘날 코로나라는 상황이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 그것이 변해가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에 있다라는 걸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지 중에 짓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후에 이어가십니다. 이것에 대한 걸 속죄해야 된다.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다 속죄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그런 얘기를 정말 했는데요. 어떤 죄가 안 좋은 죄냐? 알고 지은 죄냐? 모르고 지은 죄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문제다. 이유는 그것이 어떤 것이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할 수 없다. 이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르고 지은 죄, 이것도 우리가 속죄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안식일을 범한 자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안식일에 땔감을 주우러 간 겁니다.
우리 생각에 뭐 추우면 땔감을 주우러 갈 수도 있겠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시고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하기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하루 쉰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머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시간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이게 깨지고 있다. 이걸 가볍게 생각한다. 이것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옷단에 술을 다는 것 이렇게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아래다 이게 실 같은 걸 매다는 거 말입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면서 옷단에다가 술을 달아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 뭐냐면 기억의 문제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야 하는 거야. 그것을 너희의 일상의 삶과 의복 속에 누구나 볼 수 있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잊으면 안 돼. 이걸 기억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매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억하는 문제.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필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옷단에 술을 달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민수기 16장은 이제 반역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은 고라, 다단, 아비람, 온입니다.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의 사람인데요. 하나는 레위인들이고요. 또 하나는 르우벤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 둘 다 불만 세력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마치 자기보다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르우벤 지파는 우리가 첫째인데 유다 지파가 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뒷전으로 밀린다고 생각합니다. 불만을 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들을 추종하는 25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결국 반역을 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가 과연 내가 주는 리더십이냐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양쪽의 향로에 불을 담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같이 불이 나면 다 같이 문제가 생기니까 좀 둘을 나누어 놓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결국은 따로 나누는 쪽에서 원래 주동했던 사람들은 땅이 갈라지면서 그냥 음부로 확 떨어져 버리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향로를 든 250명도 역시 불에 살라지는 거고요. 하나님은 역시 이 일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향로를 펴가지고 그걸 제단에 붙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제단에 덮개를 이후에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너희가 제단을 드리러 가서 제단을 볼 때마다 거기에 붙어있는 이상한 판 하나를 보게 될 것인데 그건 기억하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너희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것,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도 죽어간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반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역병이 돌게 하죠. 결국 이것으로 14,700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아론이 향로에 불을 담아서 재빨리 삽니다. 회중 사이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치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계속 자기의 자리에 대한 탐욕을 갖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때 가운데 중재로 서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계속 감당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민수기 17장에 가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12지파의 대표들에게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아론도 역시 지팡이를 꽂게 되죠. 그런데 하루 자고 나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마른 지팡이가 생명이 돋아나는 것. 근데 그것은 아론의 지팡이만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셔서 너에게 지금 리더로서 세우고 이 백성을 끌고 가게 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바로 그런 리더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언약궤 앞에 갖다 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증거를 삼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반역자에 대한 경고를 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은 너희에게 기억해라, 내 뜻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백성들은 또 마지막에 그 불평이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없이 증거를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엄청난 일을 보여주셔도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 18장으로 갑니다. 이제 고라의 반역이 아론과 레위인 또 제사장과 레위인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사장에게 주는 목 그리고 레위인에게 주는 목 그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합니다. 그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 협력하는 사람들, 그래서 봉헌된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어떤 보상과 권리를 주는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사장에 주는 몫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먹는 몫이 있고요. 제사장의 집안이 먹는 몫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해서 이건 변하지 않는 거야. 그걸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언약 안에 두십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도 몫을 주시는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를 가지고 레위인에게 몫을 주십니다. 원래 레위인은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살 수 있는 집만 주고 그들의 소득은 모든 백성에 가지고 오는 11조가 그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레위인들이 유지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의 예가 사사시대입니다. 레위인들이 떠돌아다니죠. 방황을 시작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11조를 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어떤 역할이 크고 어떤 역할이 작다 이렇지 않습니다. 다른 역할이다라는 거죠.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역할이고 집사님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것, 돌보는 것 이런 게 역할인 겁니다. 그 역할에 경중이 있지 않고 다른 역할이 있다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민수기 19장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만드는데요. 이건 정결함 때문입니다.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태웁니다. 그리고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함께 태웁니다. 함께 태워 섞으면 붉은색의 기운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결함이라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대속의 효과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부정한 자, 시체를 만질 자, 이들은 7일 동안 부정했는데 그때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런 겁니다. 정결한 삶. 그래서 부정한 자들은 구별해 놓는 겁니다.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를 구별해 놓는 것.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정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구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필사를 하면서 공동체 가운데 소명과 역할이 무엇인지, 또 불평 없이 원망 없이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꼭 한 번씩 생각하면서 성경 필사를 잘 감당하는 또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한 주는 또 추석 명절이 있어서 여러분 가족과 함께 또 좋은 시간도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에 대한 또 감사의 마음도 잘 갖고 생활하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